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 거짓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요. 그 명령이 어떻게 수행됐는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잘 알게 됩니다. 우리 로마 여기 교회는 이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죠.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명령하시고 이제 40일 계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요. 5년 냅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같이 회당에서 율법을 읽던 그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자꾸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유대인이 누구냐, 이것도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요를 많이 일으키고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41년 즉위하자마자 로마에서 유대인,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 비기독교 유대인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49년에 또 한 번 쫓아냅니다. 근데 일시적인 추방이고요. 이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지금 요 로마서를 적을 요 때는 지금 이제 추방됐다가 일시적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벌써 41년 전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보내기 때문에 뭐 로마라고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오순절 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오순절을 지킬 때 이 120명이 하나님 주신 말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은 120명이 막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막 알아듣는 겁니다. 이건 그때만 일시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들이 방언하는 걸 듣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2장 41절. 이제 그래서 이때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3,000명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누구냐 하면 기원전 63년 폼페이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노예를 끌고 간 자들의 후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우리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세례를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1년 때 한 번 추방당하고 49년 때 추방 2번 당하잖아요. 이때는 유대의 계통의 기독교에만 추방을 당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 이 교회를 지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7년 이제 로마서를 쓸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할 때고, 네로는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첫 기간,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인데 네로의 5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네로가 아주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 황제 이후로 로마의 최고의 번성 시기. 그러나 이제 60년부터 네로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잔악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총 13편을 적는데요. 그런데 제일 사도 바울과 상관없는 교회, 상관없는 그런 주제, 이건 뭐냐면 로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는 그래서 그 당시 문제가 뭔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사도 바울이 세웠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가 세웠고, 그래서 굉장히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서신을 적었다면 이 로마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헬라 문헌을 다 연구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처럼 이렇게 긴 인사말은 헬라 문헌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인사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이 누군지를 로마 교회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와 목회적 어떤 공통점을 갖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만남은 한 번도 없었던 이 교회. 그래서 여기에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소개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은 무조건적인 헌신입니다. 종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이거 해주면 내가 하겠다. 이거는 계약이죠, 계약. 이건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타적 충성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종은. 요 때는 요 주인 섬기고 저 때는 저 주인, 그거 아닙니다, 종은. 종은 배타적 충성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요, 종은 온전한 의탁입니다. 주인에게 다 맡기는 것. 이게 종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교회 토대, 그걸 그리스도가 임명하신 자들, 12사도, 사도 바울, 요거는 그 시대만 꼭 필요했던 예수님과 교회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거기에 전적으로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누구였죠?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데 제일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다메섹 제자에게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또 나오죠. 주님 분반대로 초대교회는 다 지킨 겁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훌륭하게 되더라도 세례는요, 한 평범한 제자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배운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말씀 다 들은 다음에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드린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추린다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성육신, 그리고 죽으셨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말은, 이거는 어떤 영적인 힘으로 부활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이 부활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앞에는 육이고 육으로 사셨습니다. 부활은 성결의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거하시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의 몸으로 사신다. 이게 바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활이 돼야지만이 이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분은 새 칭호를 갖게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진리를 드러내고 대속을 이루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성취, 그리고 주는 최고의 단일한 칭호로 우주적 위엄과 내 개인의 주가 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 갖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내 지역적인 문제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는요,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그분에 대한 바른 자세는 뭐냐?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요, 그분은 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같이 나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와 동행하며 성장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와 동행할 수가 없고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와 동행하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성장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6절,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어. 이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교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순종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누가 주님과 교류할 수 있을까요?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성도란 말 앞에 홀리가 붙죠. 홀리 피플, 홀리 플레이스, 성소, 홀리 유텐슬, 이런 거룩한 성구들.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측면에부터 구별된 거.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부터 구별된 거. 하나님과 대면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그게 깨끗한 그릇이죠. 아무리 은그릇 금그릇이 돼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4월 11일 날 포린 오프에서 난 이게 기사인데요, 전 이스라엘의 안보국 국장이며 해군 장군인 아미 아얄론이란 분이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마스를 이기고 싶다면 그 방법은 유일한 다음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줘라. 그러면서 적을 대하는 두 생각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군사적 생각입니다. 군사적 생각은 상대방에게 어떻게든지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게 군사적 생각입니다. 외교적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생각은 뭐냐면 상대방도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상대방도 뭔가 만족을 원할 것이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전부 군사적 생각. 나와 다르면 다 미워하고 다 적이고 다 증오.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 로마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동포들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제 나중에 네로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적대적인 곳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질 부활과 천국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고, 모든 족속에 가라 하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죠. 겸손하라 하면 겸손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연합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에 쓰임 받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로마 제국의 세망사를 적은 에드워드 기분 1권 마지막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로마에서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가? 이 노예들, 이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밀이 이렇게 로마에서 승리를 거두었는가? 군사적 생각 아닙니다. 외교적 생각도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7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있다 하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아까 부르던 찬송처럼 거짓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대한 바른 자세는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이런 자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어디 가도 쓰임받고 승리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그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순종할 때 로마에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잘 믿고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함이 있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